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새해 야베스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고통이라는 이름, 불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부모님까지도 너는 참 불행의 씨앗이다. 그러나 야베스는 부모님이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행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나는 축복의 아들이다, 복에 복을 더하게 해달라고, 축복의 주인이 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늘 도움이나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내 지경이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받지 않게 해주세요, 위험한 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힘든 거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네,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한평생 사는 동안 수많은 일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베스처럼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신앙인,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종교들은요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불교, 이 죄악 많은 세상, 생로병사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거 살 필요 없다, 다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쳐라. 다 산쪽으로 도망칩니다. 처자식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비즈니스도 버리고 도망쳐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도망쳐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죠. 현실 도피, 현실을 회피하는 겁니다. 해답이 없어요. 자, 힌두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 병든 것 사주팔자야, 그게 내 운명이야 그럽니다. 그래서 운명론에 빠져 살게 합니다. 제가 인도에 산다면요, 이 지나가는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저 송아지 빨리 잡아먹어라, 나는 그렇게 가르쳐요. 저 송아지 잡아먹어. 네가 굶어 죽는 건 운명이 아니야, 너는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저 송아지 빨리 잡아먹고 힘 얻어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 잡고 복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죠. 운명론에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종교는 악입니다. 악. 이런 가짜 종교들 성경에 보니까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이 무속신앙은요, 인간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게 운명이라고, 너는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밖에 없어, 사주팔자가, 너는 공부할 수 없는 사주팔자야, 너는 돈을 벌 수 없는 사주팔자야, 너는 사업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야.
사주팔자의 운명에 붙잡혀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쁜데 사주팔자를 바꿔준다고 점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해요. 아주 나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치는 무당들, 종교 사기꾼들,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직업 종교인들, 가짜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말라. 현실을 극복해 나가라. 어떻게? 믿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크리스찬도 불신자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눈이 오면 눈을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눈이 내립니다. 비도 똑같이 내립니다. 햇빛도 똑같이 비칩니다. 똑같이 감기 걸립니다. 똑같이 병 걸립니다. 똑같이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그 환난을 극복해서 오히려 환난을 만날 때마다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기적의 간증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분명히 환난이 왔는데 그게 축복의 간증거리가 되게 만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이 생로병사들이 빨리 도망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이 생로병사의 수많은 일을 만나면 기뻐해라. 하나님을 믿고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환난과 역경을 기적의 간직거리로 만들어라. 이 환난과 역경을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의 인간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실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할까요? 신앙인에게 환난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때문에, 신앙인은 환난 가운데 인격과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에, 신앙인은 환난 가운데 오히려 기적의 간증거리를 만들고 축복의 간증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무를 보면 열대림과 한대림이 있는데요, 열대림은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적도 같은데 1년 내내 해가 뜨고 물이 많고 1년 내내 나무가 자랍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나무가 쑥쑥 자라는지 몰라요. 낙엽을 떨어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눈도 안 오고 얼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에서 1년 내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아무리 커도 제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한대림은 추운 지방에서 매년 겨울철이 오면 모든 잎을 다 떨어뜨리고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추운 겨울철을 보내는 동안 잎도 못 내고 녹말 작용도 못하고 움츠리고 지냅니다. 저 열대림 있는 나무는 쑥쑥 자라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움츠리고 있습니다. 나무가 말 못해서 그렇지 죽지 못해서 산다고 말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철 한대림 나무들은 열대림 나무들처럼 나무들을 보면 무척 부러워할 것입니다. 한대림은 겨울 내내 자라지도 못하고 손해만 보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종종 이런 한대림 나무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줘서 전진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뒷걸음질하게 하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모진 환난을 주십니까? 나 지금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셔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말까 하는데 이런 환난을 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을 계속 주시면 아예 신앙 포기하고 기독교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환난을 통과할 때 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한대림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대림 나무는 추운 겨울철 움츠리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단단한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 한대림 나무는 이 고통의 나이테 때문에 비싼 제목이 되어서 팔려갑니다. 추운 겨울철 눈보라 한파가 저주와 불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축복의 나이테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한대림 나무는 고통스러운 추운 겨울이 축복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고통스러운 겨울철이 있어야 축복의 간증거리가 만들어집니다. 한대림 나무가 추운 겨울철에 봄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축복의 나이테가 만들어진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도 고통스러운 환난의 겨울철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신앙의 간증거리, 축복의 간증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생로병사의 길에서 어떤 환경과 역경을 만나든지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축복의 간증거리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환난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환난에 직면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한대림의 나이테는 많아질수록 비싼 제목이 되듯이 내가 환난과 역경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환난의 나이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의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이것이 믿음의 훈장이 됩니다. 야베스는 인생의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생길에 닥치는 어떠한 환난도 축복의 간증거리를 만드는 베드로에게 모든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원래 첼리스트였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연주가인데 이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극심한 근시로 악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악보를 여기다 놨는데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겨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첼로를 연주하는데 악보를 볼 수 없어서 첼로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런 환난과 역경이 닥쳤는데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케스트라 대연주를 앞두고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지휘할 사람을 찾는데 악보를 안 보고 지휘할 사람 아무도 없어. 토스카니니밖에.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지휘를 하게 됐는데요,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지휘를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 그날 이후로 유명한 지휘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김지열 장로님이 오늘부터 얼떨결에 지휘자가 됐습니다. 아마 베다니의 토스카니니가 되지 않을까. 우리 색스폰 팀도 보니까요, 김성령 장로님은 전부 다 외워서 하셔요. 아마 색스폰 토스카니니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외워서 하는 사람을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게 설교 가끔 보면서 하지만 이거 싹 외워서 하면요, 이 상대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보고 읽는 사람하고 외운 사람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뒷걸음 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지만, 야베스처럼 그 약점과 단점과 환난과 역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의 간증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의 색스폰 토스카니니 김성용 장로, 베다니의 지휘자 토스카니 김주월 장로님, 아틀란타 전역에 소문날 수 있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실력으로 하세요. 실력으로. 왜? 토스카니처럼 안 하고 싶으면 실력으로 하세요. 왜? 그러나 실력으로 보고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는 이런 약점들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부모님이 돈도 없고 가난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뜨겁게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돈 많은 부모 밑에서 뭐 등록금 다 대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습볼 되겠어요. 제 얼굴을 보세요. 놀기 좋아하고. 공부했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평생 사는 동안 생로병사의 수많은 환난에 협곡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전의 인생 드라마, 신앙의 간증거리, 축복의 간증거리가 꼭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요,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요, 복받아서 편안하게 살다라고 기도해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그거예요. 큰 집에서 비싼 차,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근데 야베스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무신 대신 나이키 운동화 신으면 훨씬 편합니다. 자전거 대신에 자동차 타면 훨씬 편합니다. 자동차 대신 비행기 타면 훨씬 편합니다. 장작불 연탄 대신 보일러 히터 틀면 훨씬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키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 행복해요? 자동차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 행복해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 행복해요? 큰 집에 사는 사람 행복해요? 내가요,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인생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야베스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돈이 많든 작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가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항상 평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베다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4주년 특집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제가 CNN 방송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 테러에게 죽임을 당한 미망인 리사 비머가 CNN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의 남편 타드 비머가 2001년 9월 11일 테러범과 싸우다 죽임을 당합니다. 테러당한 한 대의 비행기가 피츠버그에서 백악관을 향하고 백악관을 폭파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32살 된 타드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였고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테러당한 비행기 안에서 이 타더는 몰래 핸드폰으로 911 전화를 해서 교환원과 13분간 통화를 합니다. 리사 제퍼슨이라는 교환원과 통화를 해요.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못합니다. 자기가 테러범에게 하이제킹이 돼서 공중 폭발돼 죽는다는 거 얘기를 하면 임신한 아내에게 충격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안 하고 대신 이 교환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 아내에게 얘기해달라고. 교환원은 테러범들이 쌍둥이 빌딩을 이미 폭파했고 펜타곤도 폭파당했고 당신의 비행기는 이제 백악관을 폭파하러 백악관을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더는 이 교환원에게 그럽니다. 내가 이걸 맡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교환원은 시편 23편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테러범과 싸울 것이다. 나는 테러범과 싸우다가 총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내 아내에게 대신 내가 했단 말을 전해줘. (4개월) 후에 출산할 아내가 놀랄 것 같아서 교환원에게 자기 할 말을 대신 전해주었습니다. 그 CNN 방송은 이 리사 비모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4년 전에 이렇게 죽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힘들지 않았냐? 질문합니다. 이때 리사 비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살아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식들은 너의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영웅이었다는 말을 평생 들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2005년 911 4주년 특집으로 CNN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이 리사 비모라는 이 여인을 TV로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날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악몽에 쌓여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카드 재단을 만들어서 자선사업가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인터뷰하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방송은 또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펜실베니아 포코노에 사는 911 희생자의 유가족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고통이 너무 커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과 식음을 전폐하고 살다가 자살했다. 이런 세상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자살해버렸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절망에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그런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저는 저녁에 잠을 천연덕스럽게 잘 자요. 제 와이프가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걱정도 안 하고 천연덕스럽게 잠을 자냐. 제가 그러죠. 오늘 저녁은 하나님이 조금 스트레스 받겠네.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덤탱이 씌우고 자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시오. 자, 며느리가 셋이 있다고 합시다. 조금 있으면 구정인데요. 구정 떡 해야잖아요. 그래 맏며느리가요, 둘째 며느리한테 떡국 해. 그리고 자버려. 그 떡국 누가 해요? 둘째 며느리가 하죠. 그거 뭐 걱정이요? 근데 둘째 며느리가 절대로 떡국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둘째 며느리처럼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할 것 같아.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게 못 맡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맏며느리가요, 둘째 며느리 하면요 항상 해놓거든. 그러니까 꿀떡같이 믿고 편히 자는 거죠. 저 아래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최소한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유능하고 이럴 때 아멘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유능하고 나보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요. 전능자세요. 근데 말은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뱅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 야베스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기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사는 동안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야베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입으로만 우리 하나님은 만복근원이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만 평안이 옵니다. 내 인생을 나 혼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유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맡기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 참 이 세상에 재수 없는 사람, 불행의 씨앗이라고 말했지만 야베스는 절대로 그 말을 믿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지경이 확대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생로병사의 길에 수많은 일을 만나지만 환경에 먹혀 살지 않고 환경에 붙잡혀 살지 않고 환경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야베스는 가장 존귀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모든 성들이 이 야베스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